이 마태복음의 이 12장의 내용은 그 11장을 받아서 그대로의 말씀을 이어가는 아주 유명하고 또 이 안식에 대한 이 내용을 잘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1장 끝 말미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12장에 이 율법주의자들과의 이 대화 그리고 가르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1장에서 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참된 안식, 쉼으로부터의 초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쉼이라고 생각하면 이 육신의 쉼만을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 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지만 참된 영적 안식,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선지자들, 또 신앙의 선진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 학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의 참 평안으로 인도를 해줘야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안과는 다른 평안을 논하며 추구할 때 예수님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영적 안식, 참된 평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샬롬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수많은 육적인 복들 많이 누려야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서, 그 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로 인한 참 쉼,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참된 안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 안식이 깨어진 상태, 우리가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식으로부터 깨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느 때부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이 메시지를 어겨서 죄가 발생되었죠. 그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발생합니다. 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거닐며 함부로 이제 다가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죠. 그게 바로 안식이 깨진 상태입니다. 안식이 깨진 결과가 무엇이었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찌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죄의 항목들은 죄의 결과일 뿐이지 진짜 죄, 평안하지 못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 결과를 낳는 것이 수많은 삶의 죄의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열식 회개기도는 사실상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이것만 고쳐지면 잘 될 것 같고, 나의 못난 이 부분만 회개되면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지 못하면 죄의 항목을 다 일일이 해결한다고 해서 더 나은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가까워진다면 그게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 중간다리 역할을 못하는 오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다가 깨진 안식이 다시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오늘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께서 그때에 라고 나오죠. 그때에는 11장을 받는 의미를 갖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스도에게 자체로의 초대인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방법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때에 1절 시작하죠. 그때에 그 의미를 갖고 볼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적인 규례이죠. 안식에 행해야 될 게 있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게 되죠. 이 밭은 누구의 밭입니까? 예수님의 밭도 아니고 제자들의 밭도 아닙니다. 남의 밭이죠. 남의 밭을 지나다가 허기가 진 상황에 손으로 잘라 먹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수확을 한 게 아니라요, 손으로 잘라 먹었습니다. 여러분, 수확을 할 때 손으로 하나요? 요새 뭐 농기구가 발달해서 기계가 하지만 뭐 옛날이라고 해서 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도구를 사용해, 낯을 사용해서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허기진 상황을 달래기 위해서 손으로 잘라 먹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시비가 걸립니다. 그럼 이 시비의 중점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의 밭에서 이제 훔쳐 먹어서, 예전에 보면 시골에서 이 서리를 하지 않습니까? 서리를 할 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어떤 추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농사가 다 될 때쯤에 가서 이렇게 한두 개 떼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즐겁게 먹는 추억인데, 서리를 할 때 그것을 이제 신고를 해서 이것을 징역살이하게 하는 뭐 그런 이웃 주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서리를 한다고 해서 가서 이제 농기구를 갖다가 서리를 하자 그래서 싹 다 베버리면 그건 서리가 아니죠. 서리가 아니라 서리가 쓸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가져가는, 그거는 아니죠. 이 제자들도 자기의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손으로 잠깐 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럼 율법에서는 이 행위를 뭐라고 규정하는지 한번 신명기 2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앞에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20절 같이요,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대로 말해주고 있죠.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니까 허기지거나 누구를 갑자기 도와야 되거나 누군가가 불쌍해서 도와줘야 할 때는 손 정도로 따서 하는 어느 정도의 곡식은 허용이 된다. 율법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낯을 대서 대놓고 이웃의 곡식의 밭을 베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허기진 자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손으로 따서 먹을 정도는 괜찮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허기가 가실 정도.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율법에 나와 있는 은혜의 영역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교회 헌법,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 정한 헌법이 있고 또 각 지교회마다 어떤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만 처리하고 그대로만 결과 중심적으로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규정은 또 극단적인 상황이나 성도를 세우는 편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다 은혜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은혜의 영역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정죄하지 마시고 그의 사정을 들어보고 우리가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더 고려하고, 이 은혜의 영역은 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신앙인의 늘 거해야 하는 은혜의 개념입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대로 우리의 죄대로 처리해야 했다면 우리는 누구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이죠. 그의 자비와 은혜의 영역 속에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깨는 것은 항상 어느 편이었죠? 우리 편에서 깼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율법 가운데에서도 이 사랑의 원리가 늘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는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서 말해주죠. 손으로 딴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왜 이것을 시비했을까요?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고발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한번 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들은 남의 것을 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고 손으로 베어서 허기를 달랬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안식일에 낯을 대서 수확한 것도 아니고 율법에 의거해서 손으로 몇 번 땄을 뿐인데 이것을 시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어떤 율법주의적 사고 넘어가 이것을 자꾸 회방하고 깨려고 하는 예수님의 행보를 시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로 고발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고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인기와 그들의 이 권위를 위협하는 것 같을 때 이 지나갈 때 제자들이 따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시켜서 그와 그의 제자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나 늘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나가면서 곡식을 하나 뗀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일어난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누구도 어떤 이런 수확하거나 곡식을 따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 속에는 율법을 그대로 사랑과 은혜의 영역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허기가 지든 배가 고프든 생명이 위협을 받든 말든 일단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면 시비가 걸리는 것이죠. 이런 일을 보건대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더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날 신앙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죠. 자기가 알고 하든지 자신도 모르게 하든지. 그런데 사실 신앙인이라고 신앙인 연수가 더해져 가면요, 이 후자가 더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을 이용하고 있고 말씀을 이용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을 보지 못하고 영혼을 보지 못하고 교회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율법적인 사고만 집중하여 사람을 정죄하거나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목숨보다도 율법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 지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율법주의가 되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고를 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처참했던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시기입니다. 사울과 솔로몬, 다윗에 부강했던 이런 시대를 지나서 분열 왕국 시대 수많은 왕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들의 찬양 소리, 비파와 수금이 멈추고 하나님을 제사할 장소를 잃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통로가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자비의 영역을 두셔서 그들에게는 벌하는 것 같았지만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성하게 하셔서 포로된 그들에게 그 글을 읽히게 하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이 받은 그 말씀이 선포되고, 구약의 말씀이죠, 그게 가르쳐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설득했음에도 돌아가지 않았던 자신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포로 귀환을 하지 않았지만 포로 시절에 그냥 임시적 회당을 만들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것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포로 되었을 때 말씀의 힘은 대단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그 회당이 신약까지 와서 발전된 회당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회당 부흥 운동이 포로 시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통한 능력으로 포로 귀환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의 운동을 이어갔던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말씀을 읽는 일을 합니다.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 운동회였죠. 그래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어린들도 다 회당에 모여서 계속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읽고 서로 듣고 확인하고,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요, 계속 그냥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의 어떤 기쁨과 말씀의 회복에,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기쁨에 차서 이것을 계속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 읽는 운동이요, 과장되고 과잉되고 과열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끌어가지 못하고 그냥 읽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읽고 외우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삶은 어디 가버리고 문자적 진리만 남아서 신약에 넘어와서 율법주의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율법의 이상 한 600조항 정도 되거든요. 그 조항에다가 수백 가지 조항을 더 덧붙이는 거예요. 야, 좀 더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건의나 또 거룩함이 세워지겠는데? 그래서 많은 내용을 덧붙이다 보니까 그들만의 율법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항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사람들을 정죄하며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이 아닌데도 권유하고 권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자리가 굉장히 두렵고 무섭거든요. 여기서 나의 말이 덧대어져 나가면 그게 또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강단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의 타락은 강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을 막 끼워 넣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고 율법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생님이 나타나서 내게로 오면 율법은 쉽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 힘들고 직장생활하는 얼마나 힘드냐, 나한테 와서 위로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랑과 은혜의 영역은 다 제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을 고르고 덧대서 잘못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얼마나 그런 힘든 괴롭히는 말씀에 멍에를 매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라, 은혜의 영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오라, 나는 쉽다. 그리스도를 통한 삶이 사실은요 쉬운 삶입니다. 이런 율법을 깨버리는 혁명적인 일들을 볼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흔드는 것 같고 새로운 선생님이 인기가 많고 이러니까 이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수상이 여긴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조사하고 그들의 뒤를 캔 겁니다. 아니다 다를까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딸 때 안식일에 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과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뒤집어 엎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한 스토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절 본문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제자들도 시장할 때 한 일이 시비가 걸렸고
다윗도 배가 고플 때에 일어나는 한 구약의 일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번 원문을 쫓아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사무엘상, 다윗이 나왔던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하죠. 바리새인들이 이 사무엘상 내용을 모를까요? 모를 리 없습니다. 너무나도 율법을 많이 알고 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 질문을 하였을까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이것에 대해서 시비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해를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내용은 좀 정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아직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죠.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노비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서 영접하는데 이제 환대하게 되는데 떨며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 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울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이 다윗을 받아줬다가는 자기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 좀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죠. 왜 어떻게 다윗이 혼자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그 질문을 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이 왜 혼자 온 것에 대해 의아했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어제 혼자 온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제가 여기 온 것은 왕의 임무를 받고 이제 홀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상황에 자신이 불리하면 좀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부탁이 들어지지 않을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인데도 사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이제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뭐라고 하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제 다윗의 실제 얘기를 합니다. 배가 고파서 찾아왔는데, 근데 이제 배가 고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사실 마태복음에서 드러내 주셨죠. 배가 고파서 온 것이죠. 거기서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하죠? 4절을 대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떡을 주고 싶지만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을 먹으려면 일정 신분, 거룩한 신분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진설병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떡을 가져다 주려는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거룩한 자인지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5절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네, 그렇습니다. 거룩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자를 가까이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율법을 준다면 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이 제사장들만이 다룰 수 있는 떡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조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그냥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한번 6절 바로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더운 떡이라는 것은 만든 지 얼마 안 된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린 진설병이라는 거죠. 그 제사를 위해 드린 떡을 물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이것을 줬다라는 것은 완벽한 율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 거룩한 자만 먹을 수 있고,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이 어떤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날도 아니고 장소도 옮겨야 되고, 이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어떤 이 조건을 되는 것처럼 주죠. 이게 사실 율법이 어겨진 겁니다. 이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자만 먹는 것, 이 거룩함을 향해 오실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그림이 진설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이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완벽한 율법 위반이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떡인데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또 율법에 확인해 보면 또 처벌 규정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규정이 없을 경우 처벌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지만 어깃이 처벌의 법은 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지킬 규례이지만 다른 사람이 먹는 모습에 은혜의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선민사상, 그들만이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도 누구나,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이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이 은혜의 영역이 율법에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에 돌아오면 나오는데 한번 이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4절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까 다윗에 있었던 진설병을 먹은 사건, 은혜의 영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범하였다는, 그러니까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은 뭐 하는 직분이죠? 제사를 집도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을 안 하면 누가 예배합니까? 누가 제사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건 은혜의 영역으로 제사장만큼은 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건대 이런 율법의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권자요, 율법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영역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WWJD 유명한 문장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리스도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는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권위와 욕심을 위해서 덕지덕지 살과 이상한 해석을 붙인 자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지금 이 해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영역 가운데 제사장들이 일할 때 이것도 은혜의 영역이죠. 우리의 삶에서도요, 규정도 있고 교회도 규칙도 있고 잘 지켜야 하지만 덕이 되어야 하지만 항상 이 은혜의 영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영역의 결과는 감사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끊어지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 예물과 감사 찬양입니다. 그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이 은혜의 영역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전적으로 주님이 해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영역이죠. 우리가 이 사람으로부터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정말 곤란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었을 때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영역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감사한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영역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인내와 자비로 다윗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고 더 제대로 행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은혜의 영역 안에서 아히멜렉 제사장 이야기를 꺼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율법의 완성자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거룩한 자, 거룩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율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으며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그러면 70번,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율법의 주인 되신 그분 안에서 배우십시오. 그래서 전하는 자도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목자분들이나 팀장분들은 가르치고 또 서로 나누시죠. 그럴 때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늘 주님 앞에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6절,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이 규정해 놓은 저 율법, 그리고 너희들이 규정해 놓은 저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거룩한 떡은 다 모형이었으나 나는 그 모형의 실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서 크다라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조금 더 크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실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너희가 먹었던 그 진설병, 거룩한 것, 지켰던 율법, 그 모든 모형, 그림자와 같은 것들의 실체가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체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형의 성전, 모형의 떡이 아닌 이제 이 땅에 오신 실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사고를 스스로 가두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라는 규제가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묶을 수 없다. 7절에 뭐라고 또 이어 말씀하십니까?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안식일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형식적인 그림자, 제사, 유한한 것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넘어 자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죠. 이제 실체가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 그리고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의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와 다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주일 성수 그냥 자유하게 막 하면 되겠네. 또 이건 다른 해석입니다. 이거는 지금 구약 제사가, 유한한 구약 제사가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제한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흠 없는 예물을 드려서 각을 뜨고 피를 드리고,
그래서 그 제사를 해야만 또 다음 해가 되면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완전한 해결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규례가 완성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여졌으니 십자가를 통과한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한 예배, 자유한 기도, 자유한 하나님께 나아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오라. 그래서 나는 이 자비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 자신에게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 앞에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인애와 사랑을 원하지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실질적인 바벨탑을 쌓는 인생살이 속에서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비와 인애는 어디 가고 그들을 정죄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율법은 그리스도의 자비로서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고 넘어지고 떠나가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자비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말씀의 목적과 기능은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가? 과연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가? 내 안에 율법이, 내 안에 말씀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그런 분들 있죠. 가기만 하면 살아나는 분들이 있어요. 죽었던 곳에도 그분만 가면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냥 은혜로, 자비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의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셔서 아시죠? 늘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분쟁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한 의가 나타나서 그분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의 영역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아할 때가 있어요. 난 능력이 없는데, 난 한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나고 또 생명의 강이 흘러내려갈까? 뻗쳐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를 비워내고 그리스도의 초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축복은 복음의 내용도 평안도 주님이 말하시는 안식도 아닙니다. 물리적인 축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그 목적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길로 향해 나가면 참된 안식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살아나잖아요. 그 안식입니다. 찬양하면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잖아요. 안식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 가족군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게 안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서는 생명, 영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은혜 영역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안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나고 주변이 생수의 강물로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크리스찬 교회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